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떴던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서 한때 제가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막 빠져서 한참 그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들을 자꾸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별칭이 꼬꼬무였습니다.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 재구성하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내용들 외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여기저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재구성해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TV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서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설교에 풍성한 자료들을 좀 얻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어떻게 다시 살펴보는가 그 방법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또 제가 가끔씩 드라마 같은 거에 푹 빠질 때가 있는데 주로 이제 내용들이 의사 이야기, 그다음에 법정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 의사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의사라고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한 의사의 집요함 또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드라마를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이 다시 불같이 막 일어나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특정한 사람에 대한 소문들,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요, 사건의 그 진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자꾸 추가가 돼서 나중에 한 10사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신기한 것이 좋은 소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10사람 지나면 좋은 소문은 사라져요. 근데 나쁜 소문은 이만큼 뻥튀기가 돼서 전혀 현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비 효과의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와이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하면 그 바람의 영향이 뉴욕에서는 태풍으로 들어온답니다. 그걸 빗대서 하는 이야기인데, 작은 사건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와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말할 때 이 나비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통치 후기의 사건들을 쭉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결코 작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서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가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압살롬의 복수로 이어졌고, 이게 여기서 한 사람을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다윗을 향한 반란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원인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과는 다른 소문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지만 오직 그 한 사람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자기가 신호를 주면 우리가 모의했던 것처럼 암논을 죽여라. 갑자기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걸 말리려고 누가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자들이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소문은 잘 퍼지지도 않는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이만큼 뻥튀기가 되고 소문의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는데 그의 왕자들이 한날에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들려지는 말을 듣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그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싶어서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모든 판단과 내용들을 다 붙인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그 프로그램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또 전개가 돼요. 무엇이 맞는지는 이게 또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4탄, 5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날 또 재구성했던 내용이 또 다른 내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객관적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객관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공정하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객관적이다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발 없는 말이 심리를 가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몹쓸 폐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 그냥 쓰러지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말씀에 보면 들어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충격이죠. 한날에 마치 욥의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한날에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멀쩡히 서 있을 수 있는 부모님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뭔가 다윗을 위로하는 것 같은데 이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답은 뭔가를 보니까 사무엘하 13장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압살롬과 친구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따지자 보면은 사촌 지간이지만 압살롬의 친구. 그러니까 지금 그 압살롬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살해 계획을 요나답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나답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으면 살인을, 암논이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살인은 피하게 해야죠. 이게 암논 한 사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압살롬도 살인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사태를, 그것도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답은 아무 보고도 하지 않고 어쩌면 이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간교한 자라, 단어 자체는 지혜롭다는 뜻인데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무조건 다 좋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압살롬의 살해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교한 사람 요나답은 그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간교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압살롬을 더 부추기지 않았을까. 같이 막 이야기를 들어준다며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했던 얘기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격함을 더 불러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굳이 죽이지 않고 그냥 몇 대 쥐어받고 끝날 수 있는 일을 살인으로 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속상해서 막 이야기하면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있는 속리를 다 꺼내놓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 칩니다. 다윗의 침묵에 대해 불만을 품게 하고 다윗이 너보다 암논을 더 사랑해서 그랬다는 동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압살롬의 마음을 충동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쁜 소문에 대한 블랙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쁜 소문들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끝을 내세요. 특히나 이민사회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민사회 안에서 나쁜 소문이 너무 쉽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얘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한 사람의 무죄한 사람인데 나쁜 소문 하나가 싹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진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모든 나쁜 소문들의 블랙홀 역할을 해서
그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들어도 기분 나쁜 소리만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런 소문들이 들려올 때는 나한테만 말하라고, 그리고 다 빨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듣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싹 씻어버리세요. 아무리 나쁜 소문이라도 나한테만 오면 나쁜 소문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좋은 소문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는 천냥빛을 갚는 거지만 성경 안에서는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 좋은 소문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지은 죄가 있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그것도 자기 형을 죽였으니 사람들도 곱게 보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피하는 곳은 그술 땅입니다.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는데, 이 달메가 누군가 하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에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외할아버지죠.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고 어디에도 몸을 피할 곳이 없는 그때에 유일하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내 가족들 뿐입니다. 아무리 좀 관계가 좀 어그러져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옥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가정일지라도 결국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들밖에 없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또 잘못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더욱더 화목하게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아내를, 남편을 욕을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못 참는 거잖아요. 압살롬은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 땅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요. 다윗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다윗을 떠나 외할아버지에게로 가버렸어요. 그에게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현재 있지 않은 그런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윗의 죄도 한 가정을 파괴했고 암논의 죄와 압살롬의 죄도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파괴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의 시간, 이 3년의 시간 동안 시간이 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논의 죽음에 대한 아픔도 서서히 사라지고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 범하여지고 그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도망가 있던 3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이 무슨 일을 계획을 했는지 그 당시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기간이 결국은 반란의 시발점이 돼요.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말씀들을 나눌 내용이니까 오늘은 다 다루지를 않겠습니다만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3년의 시간,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3년은요, 이 사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또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약이 되어서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누그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건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을 빨리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빠지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깨우게 되면 한쪽에서 맨 마지막에 단추구멍이 남든 단추가 남든 뭐가 하나 남아요. 잘못 끼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 끼운 줄 알았으면 빨리 그것을 풀어서 다시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3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했어야 할 일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압살롬을 불러다가 위로를 해주든지 아니면 암논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을 묻든지. 근데 다윗은 어제 오늘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조치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문제를 더 키운 거거든요.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풀으셔야 돼요. 특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감정적인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 이게 풀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 어떤 이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세요. 네가 먼저 변해라.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야곱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변해야 될 건 에서가 아니라 네가 변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불편한 관계,
아픔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늘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변해라. 그 소리 들으면은 막 속이 답답하고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걸. 그러면 두 눈 딱 감고 가서 무릎을 꿇든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 뭐 어떻게든 해야,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 평행선 이론이라고 아세요? 두 선이 두 점에서 같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되면 평생 지구 끝까지 가도 이거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점에서 시작을 했어도 여기서 아주 작은 0.0001mm의 차이만 가지고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대로 그냥 가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처음에 0.0001mm는 뭐 금방 이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멀리 가 있으면 절대로 붙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늘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오늘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이 참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장례 소식이 자꾸 들려와요. 어제 아침인가는 그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나는 앞으로 10년, 20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고,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마음은 결국 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알아요? 오늘 내가 내밀었던 그 손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좋은 소문만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 하나 되는 역사,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 것과 작은 죄일지라도 그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들, 답답한 감정들 너무 오래 담아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 즉시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모임과 만남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만남의 축복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행하여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 한 사람을 오늘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하나님 이 시카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도로 또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강권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시고 지혜의 말을 더하셔서 오늘 수많은 회복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